제가 한국에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자, 다음 주에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근데 제가 3명을 데려가야 돼요.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 와야 돼요.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여러분, 누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감당하고, 또 뭐 이거 녹음도 감당하고, 온라인으로 오늘 또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셋업도 하고, 그리고 웰커밍도 하고, 또 뭐가 있지? 열시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수요 모임 리드하고, 자, 우리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 누가 하실래요?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자, 그러고 한 1년 후에 저희가 이제 돌아왔어요. 자, 그럼 어떨까요? 망해 있어요.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되게 잘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이따가 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스터 때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한 권을 다 같이 읽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지금 읽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깊이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도 그렇게 깊이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로마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코멘트를 주중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참 쉽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경이나 뭐 누구에게 쓰여졌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지금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삶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월이 지나도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라는 것은요. 지금도 이 롬이 건재할 만큼 이탈리아의 수도죠. 여러분 혹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그만큼 로마는요,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요, 다 길을 만들었어요. 아주 똑똑하죠. 길을 만들다 보니까 전차가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다음 점령해서 뻗쳐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길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오클랜드 길 보다 보면 너무 답답하죠.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돌아서 로타리 나오고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진짜 신기한 건요. 고속도로 가잖아요. 그럼 이쪽 길로 가라고 빠지라고 밑에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핑크, 초록색, 그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너무 클레버해. 또 여러분 혹시 한국 가셔서 소리 나는 음악도로 가보셨어요? 이 로마도 우리하고 성정이 비슷한 것 같아. 빨리빨리. 로마는 어디 가든 길을 만들고 막 점령하고 퍼져나가는 그런 로마 제국 시대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강력했던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지만 로마에 자주 갈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곳을 다니면서 지금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로마에 편지를 써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라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라고 부르는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썼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AD 49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AD 2025년에 와 있잖아요. AD 49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이곳 저곳 지역에서 막 예수가 전파되고 막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난번에 읽었듯이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라져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 생겨버렸냐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꽝 하고 지명을 해줘 버리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크리스찬일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 나쁜 짓 하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냐 이러면서 핍박을 하죠. 자, 이 내용들은 최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군가 이랬어요. 이 유대인들 되게 집요해요. 되게 못됐네요. 왜 이렇게 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만큼 화가 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다. 그래서 그 신념 때문에 자기가 지키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념을 끝까지 우기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리고 말살하기까지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 정치라는 것, 그리고 내 신념이라는 것, 그다음에 나의 중심적인 생각이 정말 민족을 죽이는 일까지 우리는 사실 이 2025년 역사에서 지금 많이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 AD 49년에 황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로마 시내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이때 여기에서 쫓겨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있는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령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너네 로마에서 왔지? 로마 교회는 어때? 마침 사도 바울이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건축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로마에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곳에서 함께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같이 일을 하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많이 들어요. 대부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알고 구약시대에서부터 다 지켜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모태신앙들 또는 신학을 한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뭔가 법을 알고 뭔가 익숙하고 문화를 아니까 잘 해석해서 가르치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물려온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로마에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갑자기 황제가 다 get out 하니까 다 나가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갑자기 리더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가르치는 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남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온 사람들이에요. 와, 이제 문화가 막 다 섞이는 거죠. 자, 이제 누가 설교하지? 네가 설교해. 네가 헌금해. 담당해. 네가 웰커밍해. 뭐 네가 음식 담당해. 막 갑자기 막 혼동이 막 오면서 막 우리들 어떻게 해 나가보자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이방인들끼리 알아서 야 뭐 배웠던 것 같은데 막 뭐야 이거 뭐였더라? 막 그땐 성경이 없을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 뭐 들은 거 있잖아 이러면서 서로 지금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이 교회에 남은 이방인들이 모든 일을 떠맡아서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게 됐어요. 역사에 실제로 49년에 추방을 당해서 5년 동안 유대인들은 로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해요.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그러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그런데 이 네로가 한 커다란 실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을 다시 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네로가 못된 황제이기 전에 정치를 잘하긴 했어요. 하지만 잔인무도했죠. 어쨌든 다시 이 유대인들이 다 와도 된다. 고작 그런 유대인 가지고 뭐 그런 애들을 쫓아내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다 그 법을 없애버리고 다시금 유대인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해줘요. 자,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 성도들,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닫았겠죠. 이단이라고 쫓겨났겠죠. 네, 아주 그 동네에서 유명해졌겠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킵니다. 아직도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 자르는 것까지, 머리에 써야 하는 것 다 지킵니다. 음식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음식의 순서, 인그레디언트까지 20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요.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강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원래 함께했던 교회로 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왔더니 너무너무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너무 잘 서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도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예배에 갔더니 화기애애한 거예요. 제가 이거 역사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 나는 떠나야 한다. 나랑 여기 그 몇몇 그 주요 인물들만 떠나면 돼. 자, 이 교회는 그러면 이제 마음껏 부흥할 거야. 그런데 자, 우리가 예상하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5년이나 지나서 돌아온 이 교회는 이방인들만의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모여 밥 먹자! 자, 예배드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인사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주일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장 봐도 됩니까? 장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요리만 하지 마. 장은 봐놔.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어느 정도 막 괜찮아 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코셔 음식은 돼지고기나 해산물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얼마나 또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까? 그쵸? 마가리따, 피자, 그쵸? 뭐 다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것도 이방인들이 지켰을 리는 만무하죠. 거기다 삼겹살 위에다 올렸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살짝 넣어서 먹었을 거고, 어떻게 이런 음식을 못 먹게 합니까? 이러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아주 잘 섞여가지고 먹고 있었을 거예요. 자, 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라는 걸 해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5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때는 의료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누가 할례를 해줬으며, 그 다음에 할례할 때 이걸 왜 해야 돼? 그쵸?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율법을 갖다 대고 지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 새로 와서 보아하니 아주 그냥 가관이고 엉망인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애들이 그냥 막 뛰어다니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관이야. 일로 와. 너 할례부터 받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갑자기 할례? 우리 애들을 왜? 듣다 보니까 그거 저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키던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걸 지켜야 돼. 왜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 지금 이방인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서로 엉키고 엉켜서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것, 그리고 왜 따라야 되는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지금 2025년에 사는 우리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신념의 차이라는 것을, 문화적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시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간 후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혼란스럽고 무엇이 맞고 그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다 바뀌어야 되고 다 맞춰야 되고 어떤 특정한 신념에 어떤 문화에 맞춰야 되는 거야? 아마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또는 믿지 않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너네만의 컬처를, 어떤 기독교만의 컬처를 우기고 밀어붙이고 그게 옳다라고 우기면 그건 그냥 종교 아닌가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들여다보셔야 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신념의 차이, 문화적 차이, 남녀 차별, 종과 주인의 관계, 예를 들면 비즈니스 오너와 일하는 사람과 일이 없는 사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차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차이, 성적인 견해에 대한 차이, 율법을 따르는 부분에서 이런 모든 부분의 차이에 있어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윤리에 따라서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물어본 것처럼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 민족도 힘든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키위, 마오리, 섬나라 사람들, 남아프리카 사람들, 게다가 한국인까지 섞여 있다면 이 교회는 아마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많이 분리되고 결국에 다 자기 문화가 옳다,
자기의 신념이 옳다라고 우기면서 교회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금 바울의 서신을, 편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은 아까 로마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신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또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도 알고 또 그곳의 이방인의 마음도 알고, 특히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와 다르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고 이 모든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가보지도 않은 곳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미리 편지로 전한 것이에요. 그게 이 로마서예요. 지금 그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정확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로마 교회처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는 나는 내 삶 잘 살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따로 다 보이는데 나는 최소한 저렇게 살지는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믿은 결과다, 내가 순종한 결과다, 내가 노력한 결과로 이 믿음을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의 컨퍼메이션이 없으면 아마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앞에 간 사람들은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아니면 훈련을 잘 받아서, 나의 열심으로 이 믿음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죄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더 보일수록, 내 약함이 더 보일수록 그 믿음이 더더욱 생겨나고 더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려서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앞에 나는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이 아닌 이 믿음에 반응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죠? 미쳤죠? 그쵸? 이 자신의 죄가, 또는 이 세상의 죄가 더더욱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져가다 보니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저희 그 한국의 옛날에 지하철 앞에서 고무 다라이 이런 거 해놓으시고 막 끌고 가면서 그 찬양 나와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하시고 정말 그렇게 산 그 작곡가처럼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전하고 싶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웬만큼 잘 사는 인생,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어떤 핍박을 받고서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이 믿음의 자세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 교회에서 배워서 어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죄가 만연한데 내가 지었던 어떤 옛날의 죄 때문도 아니라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지금 이 죄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내 중심인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또 내 중심으로 돌아와서 또 내 판단으로 또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보고자, 내 뜻대로 살아보고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나를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요. 신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헛된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 내 것, 내 가족, 내가 생각하는 것들, 어리석은 것들로 이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을 내가 잘 사는 게, 책임 있게 잘 사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네. 왠 줄 아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 1장이 쭉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 결국 욕심의 노예로 살게, 두려움의 노예로 살게, 죄악된 모습대로 살게, 타락한 생각대로 살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마.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너 인생을 내가 창조했을 때는 너가 이런 인생을 살도록, 이런 기쁨을 누리도록, 이런 안정감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보호해줄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겁니다. 케어하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불러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얻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어떤 이유로든 지금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요 10년 넘게 다녀도 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아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매주일마다 나오는데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네, 매주일마다 나와서 이것은 그냥 지켜야 하는 것, 그래야 내가 벌 받지 않으므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지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한다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세요. 아무나 지금 와서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 깝니다. 이방인들 너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싸 그봐 우리가 맞았잖아 이래요. 2장에 가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깝니다. 유대인들 너네 율법만 가지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 그거 틀렸어 하고 깝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뭐야 이러면서 또 내심 움츠러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거 봐 우리가 옳았잖아 또 막 이럽니다. 자 3장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예언해왔던 것들입니다. 뭐냐면 유대 너네들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면서 쭉 설명해줘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모두를 깝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봤죠. 아, 난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난 절대 거짓말은 안 해. 꼭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꼭 눈에 띄더라고요. 약속은 진짜 난 절대 안 내죠. 난 그런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 시간이 늦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꼭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난 이것만큼은 진짜 절대 안 해.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런 일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절대 안 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white lie를 한번 했어요. 자,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한 겁니까? 난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이런 말 못 하죠. 그쵸? 아, 딱 한 번 했어. 딱 한 번.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약속에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때는 진짜 그 사람이 어쩌고 내가 주변에 오는 길이 어째가지고 트래픽이 있어서 딱 한 번 약속 못 지켰다. 그래도 그 사람은 못 지킨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봤을 때요.
죄를 한 번 지었건 10번 지었건 얕은 죄를 지었건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저렇게 나쁜 죄를 짓진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찾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 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참 의로워, 너 참 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6절에서 28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읽어갈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해요.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 죄로 가득해요. 우리가 조금만 이 바운데리를 넘어가면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지죠. 최근에 너무나도 험한 얘기를 들었죠. 그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인 애를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막 때렸더라고. 맞아 죽었어요. 묻지마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요, 사실 되게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사시면서요, 이런 일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람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너무나도 가득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죄의 본성으로 우리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요. 내 욕심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내 이기심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세요. 그리고 보호하세요. 그러면서 죄가 싫어지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또한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함께 예수를 믿어가면서 옆에 사람들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화와 내 신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게 해준 예수의 옷을 입은 자매와 형제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나랑 다름을 성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쟤는 남자니까, 쟤는 여자니까, 쟤는 막 사장이니까, 쟤는 잡이 없으니까, 쟤는 일개 직원이니까,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볼 때 쟤는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요, 죄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가서 너 왜 그 죄를 지어? 너 그만 지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믿음의 길을 걷자라고 초청할 수 있는 거고요. 격려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죄의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죄와 믿음에 대해서 전해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제 가서 로마서 다시 읽고 싶으시죠? 이 세상은 수많은 차별이 가득해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남녀 차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인종 차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외모 차별은 이 전 세계가 끝날 때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차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차별이 가득합니다. 전부 다 내 중심적인 사고로,
내 생각대로, 내 율법에, 내 관습에, 내 문화에 맞춰진 차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죄가 더 드러날지언정, 내 죄가 더 악할지언정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예수를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